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2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누시고 그러는 과정 중에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지금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앞절을 읽으면서 이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저거는 메시아가 하는 일인데 어떻게 지금 나사렛 예수가 저런 일을 하지?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네가 지금 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냐면 그거는 메시아가 하는 일인데 네가 그런 일을 하는 게 네가 무슨 권위로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이 예수님이 만약에 이 대답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한다 이러면 이제 그거를 뭘로 걸려고 그러냐면 신성모독죄. 네? 신성모독죄로 걸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물어보는지, 진짜로 자기들이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걸고자 하는 것인지 예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우리도 이런 방법을 배워야 돼. 왜냐면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될 곤란한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냥 그것 때문에 화도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보니까 다시 그대로 반문하는 거야.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 하는지 이르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면 오히려 물어보는 거야. 대답 안 하시고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또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이런 권세를 받아서 내가 이거 행하는 거야. 그러면 신성모독죄로 걸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 지금 장로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요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이 세례를 줬는데 그게 어디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요한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걸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요한이 바로 다음 올 분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자다라고 인정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또 거부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지금 예수님의 대답에 지금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신성모독죄로 걸라는 그것을 간파하시고 오히려 이들을 궁지에 빠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끼리 쑥덕쑥 하는 거예요. 이제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아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저거 뭐야? 아니 요한이 그럼 선지자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공격을 받고 자기들이 잘못하면 큰 해를 받을까봐 그게 무섭다. 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알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은 질문들을 해요. 근데 그 질문 중에 상당수는 사실은 별로 유익하지 않은 질문.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알고 싶은 것을 알아내고자 하는 질문.
아니면은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러는, 또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냥 속이 들여다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화를 내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럴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럴 때는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다시 반문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런 그 성경 말씀 통해서 이런 사실 지혜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그 이들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장로들에게 지금 사실은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 하반절 쪽에서는 지금 비유를 들어 말씀하세요. 비유를.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는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다는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비유라고 말씀을 혹시 그렇게 직접적으로 안 하시더라도 비유라고 알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유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성경 아무 곳에나 비유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엄청난 무슨 비밀이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혹세무민하면서 비유풀이를 하는 곳이 바로 신천지잖아요, 신천지. 그러니까 신천지는 성경이요 무슨 엄청난 뭐 비밀이 숨겨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모든 것을 비유풀이로 풀어버려요. 그런데 너무 웃기는 건요. 이 성경은 사실은 이게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는 원어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영어로 번역하고 그 영어로 번역한 걸 또 한국말로 번역하고 이렇게 번역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그거를 그 신천지가 비유풀이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들이 주장한다 그러면은 히브리어 성경하고 헬라어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해봤거든. 그런데 그들이 하는 비유풀이는 뭐냐면요. 개역 한글 성경.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잖아요. 근데 요 바로 직전에 그 번역된 성경이 있죠. 개역 한글 성경. 우리가 많이 들고 다녔던 거. 그걸로 해. 그래서 이만희가 그걸로 다 비유풀이를 해놨기 때문에 그들은 이 개역 개정 성경을 안 봐. 왜냐하면 비유풀이가 순전히 다 한글로 되어 있는 그 개역 한글로만 비유풀이 해놨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말이 달라져 또. 그래갖고 그 없는 그 개역 한글 성경을요. 그냥 어떻게든지 모으려고 그래.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웃기는 거지. 사실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그 엉터리죠. 근데 어쨌든 간에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비유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이건 비유구나 알 수 있게 그렇게 반드시 표현해 주셨다. 그러니까 아무 성경이나 갖다 놓고 비유풀이하면 절대 안 된다.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서 그냥 이해되면 그냥 이해되는 거예요. 이 헬라어 성경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헬라어는 사실은 그 시장 바닥에서 쓰는 언어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평범한 언어예요. 그래서 아주 알기 쉽게 사실은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을 우리가 한글로 옮기면서 또 한자어로 많이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계속 읽으시면은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 이제 그러면서 그 포도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두 아들을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잖아요. 너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가 일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맏아들이 아버지 가겠나이다 대답은 했어요. 근데 안 갔어요. 불순종한 거지. 대답은 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또 어때요? 똑같이 그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얘는 또 싫다 그랬어.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랬어요. 그래 놓고는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를 더 칭찬하시는 거예요, 지금?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뉘우치고 후에라도 순종한 사람을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회개가
아주 중요하다. 회개가. 우리가 그 구원받았다. 그러면 회개가 꼭 따르잖아요. 그죠? 회개가 같이 동반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뜻에 우리가 맞게 살아간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육신이 저지르는 여러 가지 그 사단이 자꾸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순종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못했다.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후에 뉘우치고 그리고 다시 돌이키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고 그렇지 못할 때 다시 돌아서는 거. 그 회개.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항상 돌아보고 그죠? 우리가 회개하는 삶. 돌이키고 뉘우치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그냥 우리가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것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행동까지 돌이켜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회개에 대한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회개를 우리 가운데서 늘 이루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 가겠나이다 했던 이 첫째 아들 있잖아요. 첫째 아들이 누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실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대답은 잘하지, 대답은. 자기들이 하나님 뜻을 아주 잘 알아서 모신다 그러는 사람들. 근데 입으로만 해. 그래 놓고 외식하는 신앙들이죠. 실제는 행하지도 않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못하고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같이 가까이 하지도 않고 아주 그냥 배관시하고 아주 지저분하다 생각하고 저리 가라 막 이렇게 배척하는 그 세리와 창녀들. 그죠? 오히려 그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 왜 이런 말씀 듣는 거예요? 회개하겠다. 그죠? 세리와 창녀들. 오히려 그럴듯한 복장 입고, 그죠? 거룩하게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회개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준엄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또 하는 다른 비유를 또 들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그 포도원 비유를 또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종들, 포도원을 세를 줬는데 그 종들을 통해서 세를 받으러 보내잖아요, 이제.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세를 받았을 때는 이게 사실은 멀리서 세를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세 준 사람한테 그냥 거의 맡겨놓은 거죠. 그죠? 맡겨놓은 겁니다. 맡겨놨는데 그러니까 열매 거둘 때가 되면 가서 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 주인이 보내잖아요. 그죠? 이제 그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또 여러 사람을 보냈어요. 여러 사람을 또 보냈어. 그랬더니 그들에게도 똑같이 때리고 그죠? 죽이고 돌로 치고 이런 악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그랬더니 그 아들을 보냈더니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이제 그 유산을 찾아자. 이게 더 심해졌어요. 이게 사실은 이 주인 대신에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 누굴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바로 직전에 누구 보냈냐면 요한을 보냈어요. 세례 요한. 그죠? 세례 요한을 보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오셨잖아. 그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들한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응? 이제 이 주인이 와서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이제 그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받지만은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거를 지금 자기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줄 이들이 지금 보니까 알아요. 여기 보니까 4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랬어요. 자, 그럼 알았어요. 알았어. 그러면 지금 이들이 그러면 지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거기 농부에 대해서도 들었어. 그러면 이들이 지금 그거를 듣고 저게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러면 어느 쪽을 택해야 돼요? 둘째 아들과 같은 그죠? 회개하는 길을 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그리고 잡고자 하나 그래서 잡고자.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한 거예요? 돌이킨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 지금 첫째 아들 같은 짓을 하고 있고 여기도 보면 지금 이 농부 심히 때리고 그저 죽이고 돌로 치고 이런 역할 그리고 아들까지도 결국은 죽여서 유산을 차지하고 하는 그런 짓들을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복받고 그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진멸당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우리를 비추어 보고 즉시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게 뭐냐면 원래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말이 이사야 8장 14절 말씀과 다니엘서 2장 35절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4절. 이사야 8장 14절. 이사야 8장 14절. 이사야 8장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977페이지입니다. 이사야 8장 14절. 977페이지. 이사야 8장 14절. 977페이지. 977페이지요. 네. 8장 14절. 8장 14절. 네. 8장 14절. 자, 8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35절. 다니엘서 그 뒤에 다니엘서 2장 35절. 네, 다니엘서 2장 3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34페이지입니다. 2장 35절 말씀. 자, 1234페이지 2장 35절. 다니엘서 2장 35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로 거룩한 피할 것이 되시지만 악한 자들에게는 멸망을 가져다주는 돌이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돌을 유대 백성들의 외고집의 돌멩이로 이해했어요.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외고집인지 그 돌멩이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견고하심으로 그들 돌멩이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여호와 예수님의 그 반석, 그죠? 그거보다 견고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경고하심으로 그 돌멩이들을 파멸케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더욱더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옹고집, 그죠? 이 율법만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잘 섬긴다라고 얘기하면서 외식하는 신앙, 그 외고집, 옹고집 이걸요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결국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국은 징벌을 받고 완전히 깨지게 될 것이다. 파멸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복된 소식의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장로들에게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멸과 같은 그런 심각한 재앙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기회는 있어요. 그죠? 아직도 기회는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외고집으로, 옹고집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견고한 이 돌에 너희가 산산이 부서져 파멸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불의 심판이 우리에게 지금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각함을 깨닫고 우리는 이제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이 시대의 삶은 우리들의 삶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1, 2분간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